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 대학 시절이었을 것으로 대학 시절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제 주변에 꼭 신앙이 있는 친구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신앙이 없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신앙이 없던 주변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사람이 약해서 도피처를 찾으려고 믿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저에게 이렇게 해왔어요. 그때 저는 20살 그때 저는 약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실존하신다. 정말 실제하신다. 나 그래서 믿는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이제는 좀 다르게 대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은가? 너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라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너가 살아봐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절대로 약해서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이후로 내 마음에 평안한 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과거의 욕망과 아직도 있는 그 욕심과 교만과 이런 모든 것들로 내 안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어떤 마음도 드냐면 세상에서 가끔 내가 외톨인가? 진짜 나 나그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세상은 따로 있지 라는 마음이 갑자기 크게 들어올 때는 외톨이가 된 것 같은, 나그네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하시면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어떤 자랑들, 욕심들, 이게 아직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기독교의 길은 분명히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 기독교는 피난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입구에 편말을 하나 세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심,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쟁터를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문 열고 들어오십시오 라는 편말을 좀 적어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기독교는 분명히 피난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다 넓다? 좁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에는 불편한 곳이 바로 이 기독교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끌 만한 그런 화려함이 없어요. 화려함이 없어요. 뭐 끌어당길 만한 어떤 그런 그 마음, 우리 이 기독교의 그런 모습도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 현실이에요.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뭔가 이게 출세를 원하거나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육체와 세상 그리고 마귀와 같은 원수와 싸우는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전쟁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군인이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군인이었을 땐 계속 똑같은 것만 그렇게 반복하면서 훈련을 받아요. 왜? 그게 몸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교육받은 바를 기억하여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전쟁터에 들어갈 때는 내가 배운 걸 기억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잘못해서 허둥지둥하다가는 적에게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둥지둥하지 않고 배웠던 대로 바로 태세를 갖추고 적을 향해서 조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면 당황하고 허둥지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침착하게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몸이 반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때 앞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함께 외우는 그 사도신경과 같은 신학적인 그런 고백문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백문에는 우리가 믿는 바 진리가 무엇인지가 다 그 요점 형식으로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문을 외우는 거예요. 고백문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주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그걸 담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이 신조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 사도신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19세기 목회자 중에 그 존 라일이라는 주교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믿는 어떤 위대한 원리를 마음에 각인시키지 않고는 아무도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대적하여 열심히 싸우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믿는 바 위대한 원리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할 때는 신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 신조, 교리와 같은 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정리해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이 믿는 바 그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 중요하다는 건 알지 않아요? 이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 알아요. 우리가 그렇지 그 요점을 알고 있어야지.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거 갖고 어떻게 싸워? 그거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지. 그런데 그 중요하다고 잘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걸 또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하진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명령 자체가 명령을 수행할 능력을 공급해 주지는 못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14절이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있어요. 14절 앞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는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게 해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하시는가? 14절의 말씀에 대한 그 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 용서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의 사역을 하셨다. 오늘 본문 14절은 여러분 바로 그 13절의 말씀하고 좀 연결 지어서 읽어야 돼요. 13절의 말씀은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숨길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었던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펼쳐져 보여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벌거벗겨진 사람들과 같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려운 게 있어요. 내 안에 숨겨뒀던 것, 다른 사람 다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이죠. 더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안으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피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우리 한번 이쪽 지역을 우리 함께 산책해 볼까요?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화하면서 산책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에게 맨 처음에 보였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부끄러워하잖아요. 서로를 감추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부끄러워졌어요. 서로의 무엇인가를 감춰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임재를 두려워하여 도망해요. 숨어요. 이것이 죄가 들어온 뒤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두려워해요. 숨어요. 도망쳐요. 어디로부터요? 빛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랬던 과거의 삶의 잔재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움을 가져요. 혹시라도 내가 감추었던 그 마음을 들킬까 봐, 내 생각과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요.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 그 두려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는 그래서 이야기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지금 계속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날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마음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죄가,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드러나는 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나오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고 계속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화해하게 된 이유, 영원한 화해가 된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빌어서 설명하기까지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1년에 딱 한 번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7월달 초하루달 있었던 것이에요. 그 7월달에 있었던 그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든 성막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딱 그날 하루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천막이 거쳐 있었고 속죄소가 있는 그 안으로 그날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것이 속죄일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셨던 역할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속죄소 아래에 뿌렸다. 그 피의 의미가, 그 피의 값어치가 영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단 한 번 십자가 위에 드린 제사가 그래서 완전한 죄의 용서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속죄소는 두려운 장소였어요. 대제사장도 그 속죄소 안으로 들어갈 때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속죄소가 두려운 장소가 아니게 되었어요. 이제 그곳이 예수님의 죄 용서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평화롭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주님의 죄 용서 때문에 그래요. 이곳이 속죄소예요.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어요. 이 임재하신 곳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껏 나오시잖아요. 나 여기 죽을까 두려워하시면서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죄 용서함으로 받아서 우리 이곳에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지만 우리가 매번 같은 죄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같은 죄에 넘어지고 있어요. 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해요, 게을러요? 게을러요. 나태할 뿐만 아니라 가끔은 과거의 습관과 성품으로 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럴 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절감이 들지 않으세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나 어느 정도 됐다고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나 다시 처음이구나.
아무것도 안 했구나. 좌절감이 들어요.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게 돼요. 가끔은 예배도 가지 말자, 자포자기가 돼요. 이런 내가 가서 뭐하나, 이런 내가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내가 말씀 봐서 뭐하나, 그냥 다 놔버릴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 내가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겪고 있는 그것을 나도 겪어봤는데 이겨내는 게 쉽지 않더구나. 어렵더구나. 넘어질만 하더구나. 이번에 내가 넘어진 것에서 내가 탓하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있어. 대신에 내게로 와. 나한테 와.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지 내게 와서 배워. 왜냐하면 나도 그거 겪어봐서 알아. 그런데 난 그거 이겼어. 난 그 시험을 통과했어. 쉽지는 않았지만 나도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어. 그러니 내게 와. 내게 와서 배워. 그래서 너도 가서 싸워서 이겨. 여러분, 이것이 15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셨던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 시험 가운데로 오셔서 친히 몸소 겪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로 냉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무관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같이 공감하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그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서 정말 그래서 대표해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저희가 12절부터 사실 15절이 다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이 12절부터 15절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이야기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남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거울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이 한 남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그 죄, 그리고 내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까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그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악의로 했던 것, 그리고 잊었던 모든 과거의 행위까지 이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춰요.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이 드러나니까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이 남자가 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이 거울을 천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을 떠났어요. 아무도 올 수도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 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올 수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 비행기가 쫙 지나가는데 거기서 막 종이가 날려요. 종이를 딱 받았는데 호해예요. 호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왕궁에 잔치자리가 준비되어졌으니 몇 날 몇 시까지 왕궁으로 입장하십시오. 이 남자가 그 호해를 받아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이 소식이 진짜 맞을까? 이 소식을 믿을 만할까? 그런데 마음에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다. 이 소식이 진짜였으면 좋겠다. 이 초라함과 이 비참함 그리고 이 더러움을 씻어내고 내 본래의 얼굴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 이 소식을 믿고 싶다. 그래서 그 남자는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었던 그곳에서 멀리 떠났으니 그곳에 먼지가 쌓였겠죠. 먼지를 다 털어내고 그다음에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그 말씀의 거울을 가리었던 천을 벗겨내고 거울 앞에 선 사람을 딱 봤어요. 기대를 가지고 봤겠죠. 그런데 과거와 다른 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초라했고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그 거울 앞에 서 있어요. 슬픔 가운데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그 거울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자신이 보여요. 기쁨 가운데 나 이제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그 왕궁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몇 날 몇 시 그것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선 그 남자의 모습이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입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없고 다시 과거의 내 모습이 보여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자신감을 잃어가요. 내가 잔치자리에 가도 될까? 모두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올 텐데 나만 이 비참함과 이 초라함의 옷으로 그곳에 참석해도 되는 걸까? 나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는가? 남자가 다시 숨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곤란함을 다 안다. 너의 연약한 것을 다 안다. 너의 연약함을 모르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나의 왕궁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다.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초대한 것은 내가 너와 같은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너와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같이 먹고 싶었어. 같이 식탁에서 둘러앉아 같이 먹으면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 내 소원이어서. 그래서 다 알지만 너를 사랑한 거야. 다 알지만 용서한 거야. 다 알지만 너를 품에 안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전체에 대한 나름대로 만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러니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하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아직도 남아있었던 죄의 모습들로 회귀되는 모습이 종종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세요. 포기하지 마. 내게로 오는 발걸음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왜? 내가 너의 연약한 걸 알아. 내가 너의 연약한 걸 동정해. 난 너를 탓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나한테 나와. 뭘 꾸미려고 하지 마. 뭘 깨끗하게 준비되면 나와야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받으시겠다 지금 말씀하세요. 가끔 그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시는 건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건 줄 아세요? No,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심판주로 지금 다가오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의 주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기 위한 빛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려는 빛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고 계세요. 너의 곤란함을 안다. 너의 연약한 것을 안다. 내가 알고 너를 초대한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예배하며 담대히 기도하며 담대히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나가고 있는 보좌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보좌를 무슨 보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고 있는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가고 있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주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은요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는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가고 있는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이기에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모든 죄 안 볼 거야. 너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 앞으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가리울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숨지 마. 담대하게 나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죄를 지은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를 동정하시는 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요청을 허락할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은혜의 보좌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런 말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였어요.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는 자비를, 현재와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용서의 자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자비와 은혜를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비는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고, 은혜는 뭐냐면 사람이 필요에 따라 구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준비되어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건 우리예요.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럼 그걸 믿으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탓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들춰내시고 나를 탓하실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수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때에 따른 도움을 받으시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서동행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수시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함으로 각각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래서 다음 주 만났을 때 승리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더니 정말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때에 맞는 제게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정말 살아계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즐겁게 기뻐함으로 또 이곳에서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